중요하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목사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작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부족함이 많다라는 겁니다. 작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부터 크게는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23편을 시작하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그때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래 군인이 아니라 목자였죠.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짐승인데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다리도 짧고 또 도망도 잘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양은 파리 한 마리도 못 쫓아서 죽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파리가 코에 알을 낳으면 유충이 뇌로 들어가서 미치게 하거나 그냥 서 있다가 픽 쓰러져 죽을 정도로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 개나 고양이는 주인의 도움이 없어도 어느 정도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풀도 찾지 못하고 시냇물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존해야 하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될 때 가장 멋진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은 양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들깨나 늑대의 목자가 되어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이 되려면 발톱을 뽑아야 합니다. 송곳니도 뽑아야 합니다. 오로지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양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인정할 때에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준비해 놓고 있죠. 최선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보같이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안 도와주시면 그냥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정책을 썼던 거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또 옆에 있는 주변 강대국들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쓰고 또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는 양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비참하게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양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복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열심히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목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진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나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옥 가야 할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돈, 자녀, 집, 자동차, 대학, 직장, 진학 다 필요 없고 나는 구원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은 진짜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양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아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고 마치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세상을 멀리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풍성한 삶을 빼앗길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신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푸른 풀밭에 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이 누워 있습니다. 사실 양이 누워 있는 것을 볼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겁이 많은 그러한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잘 누워 있지 않는데 여기서 양이 누워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배가 부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채찍질하거나 광야로 데려가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잘 길러서 양털을 얻어내고 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풀이 있는 곳에서 풀을 뜯게 하시고 가장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성한 삶이 세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내 집, 내 차, 직장도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통장에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풍성하다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참 부유하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풍성한 삶은 영혼이 치료받고 영혼이 회복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갖는다라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많은 지식을 쌓고 힘과 권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영혼은 병들었는데 주어진 것은 많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주어졌기에 더욱 병들고 범죄와 사고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것부터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돈이 있으면 성공이 있으면 행복도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에게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이죠. 처음에 잠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같다가도 곧 추락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병들었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영혼이 제대로 세상의 것들을 쓸 줄 알게 되기까지 궁핍함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스릴이 넘치는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앞에는 짙은 안개가 껴서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고 자기가 걷고 있는 길 옆은 수백 미터 낭떠러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인은 자신의 삶의 여정들을 볼 때에 단순히 음침한 골짜기 정도가 아닌 순간 잘못하면 사망에 빠질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서는 그런 길들을 걸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은 절대로 여러분이 고난을 덜하거나 시련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게 되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통과하는데, 그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일반적으로는 양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는 앞에 계시던 주님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과 고난과 시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계시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옆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부축하고 어깨에 메고 강력한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리는 그 지독한 어려움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보게 되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길을 쓰고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죠.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뭡니까? 4절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아마 그림에서나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의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뭐에 쓰려고 그렇게 꼬부라져 있겠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고 다른 길로 갈 때에 양의 목을 딱 걸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때 사용하는 거죠. 또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낭떠러지로 막 갈 때가 있죠. 그때는 지팡이로 가로막고 반대쪽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양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맹수들이 덤빌 때에 이 막대기가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되어서 무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쫓아내고 맹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르는 사이에 골짜기와 낭떠러지를 은혜로 통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독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기도할 힘도 말씀 볼 힘도 없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달려가야겠다라고 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분의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딱 꿰고 반대쪽으로 밀어붙이고 또 원수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도무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반드시 올려놓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참 귀하지만 성도에게 진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평소에는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내 손을 붙잡고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대신 오늘 말씀은 고난이 있지만 죽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죠. 성도에게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생생하게 경험하는 때가 바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기회에 내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내가 알게 되겠구나. 그렇게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또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원수의 목전 앞에 섰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자가 자신에게 상, 이 잔치상을 말하는 거죠. 잔치를 배설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자신을 물어뜯고 또 정죄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전에서 목자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원수들 앞에서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또 넘어지고 깨지고 끊어지는 것 같지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때가 될 때에 그 감격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수들 앞에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은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미미했고 너무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냥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부으신 거죠. 내 잔이 넘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하나님 그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도 못했고 하고 싶은 소리도 못했고 성공도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화도 못 내고 인간적인 방법도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내려오는데 온 세상이 마술에 걸린 것 같죠.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와도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그러나 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핵심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책임지기로 하시면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시죠. 내가 죽고 네가 산다라면 난 목숨을 버리겠다.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서라도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삼은 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는요,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정말 푸른 풀밭과 쉴만한 골짜기를 주신 그 하나님 좋습니다. 또는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 내 잔에 넘치는 그 기름을 원하거나 또는 고난을 통과한 그것이 참 좋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과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풍성한 삶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이만큼 살게 됐어. 내 자녀들 이렇게 잘 됐어. 여러분, 이게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됐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 이게 너무 귀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파격적인 삶을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을 확증하시고 증거해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가 많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